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게 하시고 말씀을 따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단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부귀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4절 15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좋아해도 티를 내지 않고 좋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대표적으로 다 돈을 좋아하면서도 그것이 좋다라는 것을 말할 수 없는 정서를 좀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는 우리와 좀 많이 다릅니다. 유대 사회는 신앙만큼 돈도 굉장히 무거운 비중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온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세계적인 경제학자들 중에 랍비 출신들이 상당히 많은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유대 사회의 경제 개념이 그들에 의하여 계속 가르침이 전수되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20세기를 주름잡는 유대 랍비 출신 경제 전문가들을 보면 돈을 유용하게 모으는 방법을 가르치는 정도에서 넘어서서 사실상 모든 가치가 돈에 의해 결정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돈은 물론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그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돈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그것을 소재로 비유하신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돈은 잘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 좋아해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이런 돈을 이미 좋아해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돈을 좋아해 버리기 시작하면 주님의 가르침을 실질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집니다. 돈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을 주의 말씀보다 더 좋아해 버리면 거기에 종속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종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정의한 바리새인은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입니다. 옳은 자들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사회에서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스스로 옳다 여겼던 바리새인들의 말을 사람들이 존중했다라는 뜻입니다. 자신도 스스로를 옳다 여기고 다른 사람들도 그들을 존중하면 이 세상에서는 별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별로 안 좋다가 아니라 매우 안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은 왜 스스로를 옳다 여기게 되었을까요? 지금 이 사회 구조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판단을 내리고 그들이 이 사회의 방향을 주도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판단을 내려도 내가 주도할 수 없으면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다른 주도에 의해서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판단을 내리고 내가 의도한 대로 끌고 가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옳다고 여기는 경우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확증 편향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서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바리새인과 확증 편향. 아니나 다를까 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확증 편향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해 놓았더라고요. 바리새인들은 확증 편향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이유는 자신들이 정말 옳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계속 강조하면서 성경을 해석해 나가고 그것으로 사회를 거기에 맞추어 갔기 때문입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말한 것에 도움되는 정보는 계속 취합하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계속 소거시켜 나가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 사회에서 기득권자로 살아갔기 때문에 자기들이 말한 것대로의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말은 계속 옳아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길들여지게 되고 결국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스스로를 옳다고 여길 수 있는 단계까지 가게 된 겁니다. 우겨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그렇게 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누구도 바리새인들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판단과 해석은 항상 옳았던 것이죠. 말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한 대로 되게 만들어버리는 사회의 리더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문제는 바리새인도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옳고 그름에 대한 경계를 조심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 스스로 자신이 잘못될 수 있다는 판단을 다 배제시켜 나가다 보니 이런 문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바리새인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임을 알려주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미움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아시게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옳다 여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됩니다. 우리는 옳다고 여기는 것만큼 잘못된 판단도 많이 내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스스로를 옳다 여기다 보니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서 공개적으로 비웃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갔던 것을 봅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옳은 것은 우리 앞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리더라도 그 판단에 스스로 취하기보다는 항상 우리의 판단을 주의 말씀 앞에 갖다 놓고 이 말씀이 우선되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스스로 옳다 여기는 함정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늘 이 스스로 옳다 여길 수 있는 올무를 주의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의 삶을 조명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또 판단하고 행동할 때마다 이런 올무 앞에 있음을 늘 생각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판단이 옳게 여겨질지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세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또 주의 말씀의 판단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미움받는 자가 아니라 사랑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길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